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기도문이란 제목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중언번하지 말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갈뱅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온통 이 기도 형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의 최대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를테면 기도의 표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어떤 샘플입니다. 모범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기도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주기도문은 보통 이제 어떤 집회를 마칠 때 우린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기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웠었던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거나 마치 주문과 같이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그냥 외우고 모임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이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가장 위대한 순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주문과 같이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세 번째 기도의 송영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건 sky라는 뜻이 아닙니다. Almighty,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어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 1, 2, 3의 파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후반부 1, 2, 3의 파트는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송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독사로지라고 합니다. 독사라는 것은 영광이란 뜻입니다. 로지라는 것은 말씀, 찬양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기도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 2, 3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의 시 가운데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던 많은 좋은 시들이 있죠. 한국인들이 애송하는 시들 중에 보면은 윤동주 씨의 서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좀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이 김춘수 씨의 꽃이란 시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여러분 대신
김춘수 씨의 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사람이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던 것이 이름이 불러줬을 때는 그것이 꽃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었을 때는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이름이 부여됐을 때 그것이 의미가 돼서 나한테 왔다는 얘기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갖는데 그 존재의 의미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존재되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려줄 때 그냥 무조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지어줄 때 그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죠. 지어주죠. 우리 그 애지랑 형석이를 질 때도 이제 어떤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성서를 보면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후에 열국의 아버지가 됐고 사레는 큰엄마였는데 그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많이 이름을 바뀐 사람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에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라는 의미는 좋지 않은 의미였었는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환도뼈를 끊어지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천사가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의 삶은 이름이 바뀌면서 아주 이제 이름처럼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보면은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명은 우리는 크리스천 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태어날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을 주기 때문에 크리스천 네임이 그냥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네임, 주어진 이름에서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 뭐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되었다. 이게 어떤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부터 이제 가톨릭에서는 영세명, 세례명을 따로 주죠. 그 세례명은 어떤 그 성경의 인물들이나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성인이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얼빈역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죽였었던 그 안창호 선생님. 그분은 가톨릭인이었었고 그분의 세례명은 토마스였습니다. 도마죠.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그분은 결국 중국에서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바꿀 때 그렇게
이름대로 운명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도 이제 바울로 바뀌는 것,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누가 그러신 줄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호렙산상에서 이제 떨기나무 가시에서 불타고 있는 데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제가 가가지고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들이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자존자란 얘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원인이 제공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존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인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히브리 원래 성서에서는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었습니다. 자음만 있어서 그들이 이 자음만 가지고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 히브리에서 영어 쪽으로 오면 YHWH입니다. 자음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YHWH란 단어가 나오면 대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모음이 필요해가지고 마소다 학자들이 이 자음에 모두 모음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익숙하게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모음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YHWH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모음을 집어넣어야 될지를 이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단어는 있지만 YHWH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이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신약으로는 큐리오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YHWH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해서 불러진 것이 바로 여호와, 지금의 야훼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YHWH는 자음입니다.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해서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가 된 거고요.
그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는 하신 하나님. omniscience라고.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t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 그 다음에 편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t. 편재라는 말은 무소부재하신다는 얘기야. 모든 곳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에 대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을, 이 구약에서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벌써 예언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나라랑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고 그런데 주권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은 더 이상 세계에서 나라라고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절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우리는 국민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아무도 이 조선을 조선이라고 부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셋 중에 통치입니다. 주권입니다. 바실레이라는 것은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왕권, 왕의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지역은 그 어딘지 바로 바실레이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통치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안이란 단어는 엔토스란 단어인데 in이란 입니다. in you.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다면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in이라는 단어도 있고 among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당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줬었던 매일 보냈던 그 묵상 가운데 집과 가정은 예배당과 교회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벽돌로 짓습니다. 예배당은 벽돌로 짓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가정은 사랑으로 짓습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서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당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예배당에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란 얘기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모이는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나라와 관련된 임하시는 교회 바실레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라고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실레이라고 했습니다. 킹덤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 모이는 교회에서도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하시는 교회는 완벽하게 정말로 그런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바실레라는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통교에서는 모두가 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에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는 킹덤 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선택의 기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 길로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는데, 사실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구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기를 원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우리는 우리 중심의 선택을 할 텐데, 우리는 우리 중심의 선택을 하고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기쁜 일이 아니라면은 이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를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만약에 잘못된 방향이라면 목적지와는 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는 크게 큰 도로가 호남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이 두 가지가 나눴죠. 그 중간에 만나는 것이 회덕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으로 가야 될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사람이 호남고속도로를 탄다. 그리고 열심히 달렸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산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면 결국 우리는 잘 사는 것들이 아니라 더욱더 잘못된 삶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라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의미는 to miss the mark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니아에 가서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원상태로 돌리다, 방향을 전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쪽으로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는다면은,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달린다면은, 태양을 향해서 바라본다면은 그림자는 언제나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등지고 아무리 빨리 달릴지라도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 뜻이나 세상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성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 목적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를 보면은 전반부였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입니다. 양이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성서적으로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죽음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관계의 분리는 죽음이고 관계의 회복은 생명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풍성이라는 것은 성결이고 성화입니다. 성결과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성결이고 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이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성결, 성화입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감리교나 구세군이나 이 성결교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성결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장로교 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세군에 두 개의 S가 있습니다. 하나는 salvation입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sanctification입니다. 그건 성화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성결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성결이고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뭡니까?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니 이거 조금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할 수 있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우리에게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군요.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아주 특별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쉬지 말라는 단어니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민감하게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한다면은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하는 그러한 기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기뻐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기도의 내용인 전반부 1, 2, 3,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후반부 1, 2, 3, 우리들의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흩어진 곳에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